3.1절을 맞이해서 좀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우리나라는 사실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역사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늘 정치인의 문제예요. 정치인들 때문에 늘 싸우는 거거든요. 늘 싸워.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망가지고, 오죽하면은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 보냈잖아요. 정탐할 수 있도록 사신들을 두 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팀에서 괜찮다고 저기 괜찮지 않다고 그랬죠. 위기입니다. 이거 일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했더니 다른 팀에서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 그렇게 이렇게 신하들한테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만약에 걱정하지 말라 했다가 전쟁 나면 너희들은 다 목 달아난다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말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책임을 안 지는 나라야. 잘못해도, 나라를 부도내도, IMF가 와도, 나라를 뺏겨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저지르는 거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 백성들이 나라를 구했어요. 백성들이 의원군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일으켰어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도 백성들이 나섰던 거예요.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 하게 됐죠. 독립선언 선언을 탑골공원에서 한 줄 알았더니 그 다른 데 가서 했더라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탑골공원에서 했다. 이제 만세운동은 했지만 딴 데서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뭐 실망하고 막 그렇게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세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미 1910년도 한일 합방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나라였어요. 그렇게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독립운동을 이렇게 선언서를 하고 세계 각국에 보냈어요. 세계 각국에 보내니까 저 한반도는 일본이 아니었어? 한반도는 일본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세계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된 거예요. 그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됐지만, 독립운동했다고 독립된 것도 아니죠. 1919년도에 독립운동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요. 장장 26년이 걸린 거야. 그리고 나서도 26년 동안 끊임없이 싸운 거야. 그러니 얼마나 죽었겠어요? 그래서 일제는 3.1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는데, 그 당시에 그 화성 제압리 사건, 제압리 교회를 교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밖에서 못 지내고서는 휘발유 뿌려서 불질러서 그냥 산채에다 화형시켜 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데를 가봐야 된다고. 뿐만 아니라 천안 아흔의 장터 사건, 정주, 곽산, 남원, 광안루, 익산, 이리 등 전국 각지에서 이제 시위대에게 경찰이 막 총격을 가면서 이게 진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위자들 체포해서 각광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 이후 3개월 동안 시위 진압하면서 얼마가 사망했냐면 7,509명이 죽었어요. 3개월 동안에 7,509명. 그리고 15,961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총에 맞아 부상당했어요. 그리고 46,948명이 감옥 갔어요. 우리 홍천 읍내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감옥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47개를 불태워버렸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독립운동했다고. 그리고 학교도 2개를 없애버렸어요. 민가는 715채 불태워버렸어요. 왜? 거기서 모의했다고. 이뿐만 아니라 남자 청년들은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군인이 모자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차출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소집 명령 내리니까 남자들 도망가죠.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니야. 도망가면 아버지 대신 가라니까
어느 자식이 도망가고 아버지를 대신 보내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효자 나라인데. 그래서 아들들이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대신 간다고 하니까 다 나와서 잡혀간 거야. 아버지를 대신 가겠다 하니까. 그래서 그 동남아 같은 데 가면요, 한국 군인들이 거기서 다 거의 다 죽었어. 왜냐하면 맨 앞에는 조선 군인들을 앞장서서 보냈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구야? 처음에 전쟁이 치열하잖아요. 거기서 다 총알바지로 다 죽은 거야. 총알바지로 죽고. 그러고서는 남자만 그랬어요. 여자들은 처녀들 갖다가 그냥 다 저기 위안부로다, 일본 군인들 놀이개로다 삼고. 그래서 일찍 시집 들어간 거야. 10대에. 저희 어머니도 16살에 시집 가셔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래도 결혼한 여자는 안 끌고 가니까 결혼을 일찍 한 거야. 10대에. 막 길거리에서 처녀들 보면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참으로 이 기가 막힌 이 역사를 젊은이들이 알아야 돼요.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3.1절 날 어디 여행 제일 많이 가요? 일본에 40몇 프로가 간다는 거야. 젊은이들은 관심 없다 이거야. 아, 일본이 옛날 그래서 그랬지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놀러 가겠다는데. 물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 가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정신은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일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거기 가봐야 되는 거야. 그 가긴 가되 알고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조상들 죽은 거 아무 생각 없다. 나는 그냥 돈이 많으니까 오늘 쉬는 날이니까 놀러 간다. 이런 생각 없이 가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문제. 참으로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해방되면서 아직도 북한은 해방이 안 됐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이게 참 희한해.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상위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하위권.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는 제일 못 사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그런데도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이 시대.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번 정권에서는 자유를 놓았어요. 자유를. 학교 교과서마다 자유를 뺐었거든요. 지난 정권에서. 그 자유를 넣는 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교육개정위원회에서. 자유를 넣자. 넣을 필요 없다. 왜?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니냐. 근데 민주주의에는 인민민주주의도 있는 거야. 그냥 포괄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유를 빼고. 여러분, 자유를 빼는 순간에 자유는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거를 이번에 교육개정에서 지난 12월 달에 엄청 싸웠어요. 자유를 넣어라. 안 넣어도 된다. 포괄적 민주주의다. 그래가지고 그거 뺀 것을 간신히 넣은 거야. 그걸 넣고 군에서도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다라는 걸 뺐었어요. 지난 정권에서. 뺐는데 이번에 넣었어요. 북한은 적이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또 북한은 적이 아니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에 적이 아닌 것 같아요? 적인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중화하거나 뭐 그럴 건 없지만 만반의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만반의 대비는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거 이번에 간신히 넣은 거예요. 북한은 주적이라고. 그거 문구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그래서 훈련을 하냐 안 하냐. 왜? 북한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훈련을 그동안 안 했잖아요. 왜? 왜 북한이 적이 아닌데 왜 훈련하냐고요. 게다가 이제 훈련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 훈련해봤자 그게 그거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일본이 해방되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우리나라가 3.8선 갈렸잖아요. 제가 역사를 이렇게 들춰보다 보니까 원래는 일본이 갈라지기 좋잖아. 일본은 4개 섬으로 돼 있거든요. 2개는 저쪽에다 갖고 2개는 남쪽에다 갖고.
근데 사실은 일본을 가르려고 했대요. 일본을 가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를 가른 것 중에 하나는 이유가 일본을 공산주의에다가 반 주고 그 아래쪽을 자유주의가 그것을 통치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소련에 넘겨주게 돼 있었대요. 소련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소련에 넘겨주기 싫어서 이 38선을 구면서 이게 한국이 갈라진 거야. 일본을 가르면 우리는 사실 옛날에나 김진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왜 일본 가르기 좋은데 남한을 이렇게 대한민국을 갈랐냐 했는데, 그게 역사적인 것들을 비화를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북한에 소련에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유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안 가르고 우리나라를 갈랐다는 거야. 그리고 이 가르는 것도 그 미군에서 대표가 소련한테 한번 제시한 거야. 38선 이남은 내려오지 마라. 근데 사실은 소련이 더 가깝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서 오려면 3개월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련이 다 점령하게 돼 있는데 38선 이남 내려오지 마라. 그냥 보니까 딱 38선이 가운데 정도 되니까 내려오면 우리 싸운다 그랬더니 그냥 밑져야 본전이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38선 이남은 너희들 침범하지 마 그랬더니 밑져야 본전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그래 안 내려갈게 협상하자 그래서 어쩐 일이냐 하고서는 그냥 그래서 얼른 협상해서 도장 찍었다는 거야. 밑져야 본전. 왜냐면 너희들 뭐 내려오지 말라 해도 그냥 내려왔으면 남한까지 다 뺏긴 거래요, 공산주의. 근데 밑져야 본전이라고 그냥 그거 내려오지 마 한마디 했는데 그들이 알고서 안 내려온 거야. 그 역사의 이 저기들을 봐야 돼요, 스토리들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가.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일본을 갈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일본 가르고 우리가 공산주의 나라 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우리가 지금 그래도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똑같은 남북한 같은 민족이잖아요. 1000만 명이 이상 가족이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분들 거기다 다 돌아가셔. 지금은 사촌간에 왕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4촌, 5촌, 6촌은 이제 서로 찾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그냥 이산가족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우리는 북한을 통일시킬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거저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뭐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나라에 상달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뭐 기가 잡섰나 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 그랬는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점잖게 지나가시는 분 계시면 저 좀 살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볼까? 무조건 사람 살려! 그러면서 소리쳐야지. 저거 무슨 소리야?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가 잡순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한 거야.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순복음은 잘하는데 우리 장로교 통합 쪽은 점잖 빼느냐고. 이게 안 돼.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해. 부르짖어 기도할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고통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기억난 거야. 과거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었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정말 번창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했었지. 그래,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돌보신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야.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때 해가지고선도 26년이 지난 거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거야. 우리나라 군인이 해방시킨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 쓰신 거야. 하나님이 미국을 도구로 쓰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뭐 품팔아서 된 줄 알아요? 아프리카가 봤더니 하루 $1 벌어. $1. 돈 벌 게 없어서 $1야. 우리나라가 하루에 1,300원 일당이라면 여러분 일하겠어? 지금 몇만 원 줘도 차라리 논다고 일 안 하는 판인데. 그만큼 다른 나라들은 벌고 싶어도 못 벌어요. 돈이 없어, 나라가. 우리나라 몇만 원 하루에 준다 그러면 에이, 차라리 내가 놀고 말지 하고 안 벌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나라를 뺏겨서는 안 된다. 다시는 나라를 뺏기면 나라 찾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많은 목숨을 잃어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저 북한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또 일본도, 우리는 어느 나라도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돼요. 늘 경계하면서 그러나 관계는 잘 원만하게 지내되 우리가 잘못하면 나라 뺏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지금 식민지화 만들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내려오면요, 기독교인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살생부에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홍천주 함께 요람만 가져가면 다 찾아내. 요람 안 가져가도 돼. 그냥 교구장들만 다 붙잡아다 당신 교구 다 풀어 그러면 다 풀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적화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일시켜줘야 전쟁하지 않고 살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서로가 해방될 수 있는 거야. 저 독일처럼. 독일은 싸우지 않고 통일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서로 죽이지 않고. 우리는 북한도 죽여서는 안 돼. 왜? 그들도 민족 동족이야.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잘 살게 해줘야 돼. 근데 북한은 통일하면 우리나라를 다 거기다 죽여.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거기다 다 죽여버려. 기독교인들 죽여버리고 종교인, 군인, 모든 경찰 이런 고위직 다 죽여버려서 다 통일해. 그러니까 그 북한의 통일관과 우리 남한의 통일관은 너무나 달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통성기도가 익숙하지 않지만 이 시간에 한번 나라 위해서 한번 통성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 달려나와서 우리 힘차게 한 3분 정도,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북한도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도 평화 통일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주여 하고 주여 한번 삼창을 합시다. 이번에는 우리 아까 만세 삼창인데 주여 삼창하고 우리 나라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3.1절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제 세계 만방이 알렸지만 그러고 나서도 역부족이라 26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은 이렇게 해방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저 북한 땅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 체제로 말미암아 억압받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상으로 억압받고 있는 그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이 오기를 원합니다. 적화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 통일이 와서 저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북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 북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를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애국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월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새 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없어졌던 나라, 참으로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포하며 많은 피를 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이 지나서야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자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북한 땅에는 김일성 일가의 세습 체제로 말미암아 아직도 해방되지 못하고 억압에 눌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 남한까지 식민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살상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손잡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참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3월달을 맞이했습니다. 3월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점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마다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